주일날 이어서 14장 후반부 하겠습니다. 14장 카메라 똑바로 안 된 것 같은데? 똑바로 됐어요? 네. 여기 나오지 말아야 돼. 여기 안 나오게. 그렇지. 갑자기 됐어. 먼데 너무 멀면 안 되지 또. 너무 멀어요. 됐어. 그렇지. 딱 됐어. 자, 14장. 지난 주일날 한 거 이어서 19절부터 제가 28절까지 있을 거예요.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놓치지 말고 잘 따라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에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 14장 하반부에 제일 중요한 센텐스를 하나 택하라고 하면 23절의 마지막에 저희를 그 믿은 바 누구께 부탁하고 그러돼 있죠? 주께 부탁하고 믿은 바 주께, 믿은 바 주께.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 믿은 바 돌에도 맞고, 그 믿은 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 믿은 바 자기도 구원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그 믿은 바 말씀이 믿어져서 죽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 믿은 바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 전통적으로 모세 율법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성경을 믿기는 믿는데 성신 하나님의 역사,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거를 믿지 않는, 부인하는 사람들, 아주 골수분자들, 그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아주 먼 곳에서 따라온 거예요. 누구를 따라왔나? 무리를 따라왔어. 그 무리에는 누구 들어가냐면 바울, 바나바, 또 그 다음에 이 성경을 기록한 의사, 누가, 또 그 밖에 많은 믿는 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 그 무리를 따라온 거예요. 여러 곳에서 따라왔어. 안디옥, 이고니온 이런 데서 따라와서 기껏 한다는 게 뭘 했나? 돌로 누구를 쳤어요? 바울을 쳤어요.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그러니까 어떨 때까지 때렸죠? 아주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리다 보니까 이제 죽었다, 축 늘어서 죽었다.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한번 물으면 안 넣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 자식이 될 때까지, 멸망받을 때까지 집요하게 따라붙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귀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귀의 능력 위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은 바 주께, 믿은 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만능은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제가 어저께도 어디 가서 그 말씀을 증거했는데, 교도소 가서 했나 보네. 만지지도 못한다. 그 말씀이 어디 있죠? 사단 마귀가 엄청나게 세력이 세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를 이렇게 만질 수도 없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들어는 봤어요? 자, 찾아봅시다. 요한 1서.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을 믿어야 돼요. 3장. 우선 3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씨가 그에 속해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우리를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뭐 천사 이런 거 말고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저를 어떻게 해요? Never touch. Don't touch가 아니라 never touch. 그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놨다고. 만질 수도 없게 써놨어, 하나님이 만능으로. 이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았다고. 그래서 갖다 버렸어요. 어디다 버렸죠? 성 밖으로 끌어내치니라. 왜냐면 이 불결한 시체가 성 안에 있는 거를 유대인들은 아주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성 밖으로. 성 밖으로 던지면 누가 와서 뜯어먹을 것 같죠? 짐승들이 뜯어먹는 거예요. 새들 뜯어먹고. 그래서 아주 죽어서 버렸어요. 버렸는데 20절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둘러섰어요. 아이고 우리 선생이 죽었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하나님이 사도 바울 선생을 죽였네. 둘러섰을 때에 그때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났어요. 아무 일 없다는 것처럼 일어났어요. 일어났을 뿐 아니라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자, 더베로 바나바와 함께 가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그 중간에 핍박을 받았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베에서는 핍박이 없었어요. 아주 좋은 성이에요. 더베에서는 핍박이 없었어요. 들어갔다가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간 거야.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던 그 유대인들이 있던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미쳤다 그래요. 미쳐도 온전히 미쳤다 우리가. 따라해 봅시다. 미쳐야 미친다. 우리 저 성환 형제 해석해봐요. 미쳐야 미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한테 미치지 않고서는 못 산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하나님께 미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그거예요. 네? 복음에 미치지 않은 사람은 복음에 도달할 수 없다 이거예요. 미쳐야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쳐도 온전히 미쳤다. 말씀으로 미쳤다. 요 다시 또 돌아간 거예요. 거기 안디옥과 여기 19절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때렸는데 다시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어. 자기 발로 무덤을 찾아 들어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찾아본 것처럼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돌아가서 한 일이 뭔가.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성신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나를 보호하셨다. 지켜주셨다.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어떤 믿음? 돌에 맞아도 굴하지 않는 믿음. 돌에 맞고 죽을 뻔했는데도 다시 복음을 전하러
자기를 때린 사람들 사는 동네로 오는 이 믿음, 굳게 이 믿음에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누구죠? 돌에 맞은 바울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성 밖으로 내놨을 때 둘러선 제자들,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뭐를 겪어야죠? 환난을 겪어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환난을 겪고 2016년 8월 18일을 사는 우리들은 환난을 겪어요, 안 겪어요? 그 사람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신복음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다 환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환난을 안 겪고 천국 간다. 예수님이 다 질고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질고를 지지 않고 우리는 누리기만 하고 천국 간다. 요거 이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치면 교회인들이 많이 모여요. 여기서 말하는 교인들은 처치맨, 처치고얼,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건 신자가 모이는 게 아니야. 성도가 모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 너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환난이 없다 그러니까 막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는 말세 지말에 지금 휴거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오기 전에 들려 올라간다.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가 천국 올라간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예, 좋으니까 글로 다 가는 거예요. 글로 다 모여. 몇십만 명이 글로 가. 그렇게 가르치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그거 하나 보고 갑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0절 읽어보세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환란이 있을 때 죽도록 충성의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난이 있다.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나 환란을 통과하는데 잠시 환란, 잠깐 열흘 환란. 마태복음 24장에도 환란을 어느 정도 통과하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반드시 환란이 있어요. 환란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런데 이 환란은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뭐를 주냐면 환란을 통해서 회개할 마음을 주십니다. 아,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또 환란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주나. 시편에 다윗을 통해서 아주 잘 써놨어요. 시편 몇 편에 있죠? 119편. 자, 시편 봅시다. 시편 119편 71절 한번 읽어보세요. 67절부터 891면. 환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환란이. 구약성경 891면 시편 117편 67절 읽어봐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너 잘못 행했잖아. 그래서 고난이 왔잖아. 고난이 오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주일날 돈 많이 들어와. 저 open the door 하면. 그런데 문 닫는 거예요. 주일날 돈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 자, 71절 또 한번 읽어보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야. 고난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어.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한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이 뭐죠?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겪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 환난을 잘 맞닥뜨리면 되는 거예요. 식사하러 왔어요? 지금 안 되는데? 안 된다고요? 네. 안 돼요? 아, 미안해. 네. 저거 자, 돌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환난이 올 때, 와, 이게 왜 나한테 환난이 왔지? 이게 왜 나한테만 왔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어사이먼을 주시는구나. 뭔가 요구하고 있는 게 있구나. 요구하고 계시는 게 있구나. 이 환난을 겪어야 내가 주님의 말씀도 깨닫고, 주의 율례도 배우고, 내가 회개도 하고, 또 이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 환난 당한 게 누구 때문에 당했다고 그랬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8절에도 있고 10절에도 있어요.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여기서 말하는 각 교회는 앞에 있는 대로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또 여기 보니까 버가, 아탈리아, 뭐 이렇게 많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섰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이런 유형 교회가 아니라 무슨 건물을 크게 짓고 이게 교회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유일한 머리로 삼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했어요. 그걸 에클레시아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교회, 그 많은 무리들이 있는 그 교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했어요. 우두머리를 택했어요. 각 교회 지도자를 택했어요. 그러면서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그 뽑은 장로와 그 뽑은 장로를 뽑은 교회를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럴 때 금식 기도한다는 말이 또 어디 있죠? 13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부터 2절 3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교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아멘. 사람을 세울 때 그냥 무턱대고 세우는 게 아니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을, 각 교회 장로들을 세울 때 먼저 사도들이 온 교우들과 더불어 금식 기도하고, 온전한 자, 믿음이 온전한 자, 제덕에 겸전한 자,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장로로 세우고 믿음 바 주께 그 사람들을 그 교회와 함께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사람들을 장로로, 우두머리로 세웠습니다. 교회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세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주께 부탁하고, 24절.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이 밤빌리아는 스테이트를 말하는 거야. 주. 무슨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런 식으로 도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있어요.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러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사도행전 13장 2절에 있는 건데, 어느 도시, 어느 지역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가는 데마다 뭐 했다? 사도들이 뭐 했어요? 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어요.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지켜달라고. 27절입니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제가 아까 이 교회, 여기서 이제 에클레시아를 좀 찾아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모아서, 이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사도들이 이 교회들에게 한 일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죠? 이 교회들을 모은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거를 말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 우리와 함께 했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겪은 거 뭐 했죠? 뭐 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 조금 전에. 그래서 성 밖에 내쳤어. 이고니온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돌에 맞아 죽었다. 3번 태정으로 맞았다. 여러 위험,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길의 위험과 여행의 위험과 이런 여행 위험, 그런 위험을 다 차치하고라도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아까 누가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없다 그랬어. 나는 사실 없으니까. 그런데 없진 않죠. 사도 바울만큼 안 되는 거지. 나도 자라가는 중이니까. 이 사도가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거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거 한 가지. 또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는 거,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걸 증거했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셔서 믿음의 문을 여셨다. 믿음의 길을 여셨다. 그동안은 뭐 했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선민 사상을 가졌어요. 자고로 아담 이후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 지금도 주이시는 지금도 그렇다고. 주다이즘 지금도 그래.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깨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진 거예요. 그런데 깨지게 된 결정적인 기회가 뭐냐? 환난을 겪었어. 환난을 겪으니까 주의 율례를 깨닫는 거예요. 환난을 겪으니까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문, 구원의 문, 영생의 문, 회개의 문, 전도의 문이 열려 있구나. 이방인에게. 이걸 깨달은 거예요. 뭘 통해서? 죽을 뻔한 환난을 통해서. 그거를 증거한 거예요. 두 가지. 그러면서 28절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있었죠? 오래 있었어요. 여기 한 2년 머무르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어요. 갈라디아서 48년 그때쯤에 있었는데 갈라디아서를 여기서 오래 있으면서 쓴 거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했는데 27절에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기록하고 전했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한 거예요. 야, 유대인들아, 너희가 여태 잘못 알았다. 누구도 잘못 알았다? 나도 잘못 알았다. 나도 잘못 알았다. 바울도 잘못 알았지만 베드로도 잘못 알았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거 뭐라고 돼 있죠? 아,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뭐를 주셨는도다? 회개를 주었다. 우리가 다 읽고 지나온 거예요. 오늘 보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아주 선포했어요. 환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 이런 환난이 있을 때 이걸 믿음으로 담대히 밀고 나가야 돼요.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그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일어나서 머릿속에 그걸 확 생각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환난을 당하는구나. 그거를 어디다 적어놨죠? 고린도후서 11장 25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우선 2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23절부터 22절부터 30절까지. 이거 어디 갔어 이거? 빨리 와. 22절부터 30절까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지금 읽자고요. 22절부터 신약성경 298면 298면 고린도후서 12장 22절부터 28절 12장? 12장 고린도후서 11장 네. 11장 22절부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 내 고백이 돼야 돼. 우리가 이렇게 살으려고 각오해야 돼요. 시작.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뿐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해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저도 이런 마음을 좀 품어야겠어요. 사실 이런 마음이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게 몇 절에 있냐면 돌에 맞았다는 거 있어. 1번 돌에 맞았다는 거.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 1번 돌로 맞은 게 이고니온에서 돌로 맞은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몇 절에 있죠?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치니라. 이때 맞은 거예요. 이때 죽었는 줄 알았어요. 누가 살렸죠?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린 성도들은 죽어야 살아요. 지고 이기는 역사. 저도 오늘 안 질라고 막 애를 썼는데 결국 그게 진 거예요. 지면 이겼는데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진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죽고 지고 뺏기고 이렇게 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14장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각오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굳게 있으라고 권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굳게 하게 하심을 이 시간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많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하고 싶지만 그걸 좀 삼가하고 조심해서 절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좀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아무 일에든지 화내지 말고 들썩거리지 말고 좀 차분하게 성도처럼 신자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좀 가릴 거 가리고 삼가할 거 삼가하는 지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거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그 일에 좀 힘을 쏟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화내지 말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까지 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였다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피 흘리는 그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내놓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딱 맞는 합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승리케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는 일에 역사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능을 붙들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데 몰두하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믿음을 써서 전도하는 일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전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일생을 주님께 맡겨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만능의 위로 교통케 하심이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